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서연이가 놀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목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담임 목사가 너무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서연이까지 또 이 고통을 알려줘서 목사라고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알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알려줘야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신방을 만약에 못 갈 정도로 바쁘다면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신방을 했을 텐데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동진 장로님이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거야? 왜 이렇게 준비를 잘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시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광야 훈련 후에 들어가야 할 땅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왕의 대로로 간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피하도록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에 불과합니다. 어떤 훈련을 제대로 받아봤거나 특별히 전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만한 훈련을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나 이스라엘의 능력을 볼 때는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얻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 분명하죠. 우리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을 내세우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아이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숙한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자가 돼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과신하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잘못됐다. 그런 그 신자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SBS에서 Y 이야기지 뭔지 해서 연속 2주간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마치 그런 것인 양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피할 길을 내서 돌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직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군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들의 뭐라고요? 군대대로. 12장 5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41절 보세요.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대가 되려면 군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싸우지 않는 군대가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니까 야, 해병대가 문제가 있구나. 최강 해병대라고 해도 저쪽에서 포가 날라오는데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준비가 안 되는구나 하니까 수술을 아주 강력하게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해군 참모총장도 구속이 되는 나라고 중장도 구속이 되는 나라고 성폭력으로 군인들이 구속이 되는 나라인데, 저는 지금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분께서 분명하게 사심을 버리고 개혁만, 모든 분야의 개혁만 제대로 해내도 여러분 당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투가 불가피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군대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 홍해 앞바다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홍해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광야가 형성이 됐죠. 그 광야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뭘 가지고 옵니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면서 4절 이하에 보니까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두들겨 맞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바로가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홍해까지 특별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다는 거죠. 이 특별 병거가 움직일 때 얼마나 흙먼지와 모래바람이 일어났겠습니까?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바라보니까 군대가 오죠. 당황합니다. 앞을 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를 나오면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유민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했어요. 지도자를 찾아가서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살도록 내비두지,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애당초 이들이 애굽을 떠날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성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고 표적이고, 여러분 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도 동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동원했거든요. 그런 백성들이 지금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홍해에 와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나 믿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전혀 없이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지금 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믿음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훈련의 장소인 홍해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에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놓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감격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표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은총,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구원받은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시켜야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못지않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 흐르는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던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앞바다에 그대로 수장을 시켜서 망해버리도록 했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완전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거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을 오늘 아침에 설교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옛 신분 버리고 새 신분 얻은 거죠.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서 다시 옛 신분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홍해 앞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건맞는 신분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바로와 애국 군대는 다 죽게 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후에 광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 본격적으로 광야가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광야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는데, 광야에 들어가는 은총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김교천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는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 때문에 교회에 오시려면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지장이 없겠지만 일산, 또 이 영종, 또 천안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평상시보다 30분 전에 출발하셔서 이 근처에 와서 마라톤 이쪽에 지나고 나면 좀 다른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훈련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홍해를 자신들이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만큼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법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훈련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니까
불평하면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실패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 신실과 인자가 나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분명히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역경이 더 빨리 헤쳐나가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을 보세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을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는 건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홍해를 곧바로 건널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한참 둘러서 가나안에 가야 돼요. 200만 명이래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자도 있지요. 이 200만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홍해 앞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고난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는 첩경을 만들어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절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고난을 더 빨리 헤쳐서 주님 앞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아까 세례하고 비유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동시에 불세례 받은 겁니다. 동시에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네가 교회의 소속 회원이 되었다는 표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받았다는 표로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물세례를 준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세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면 세례 받은 겁니다. 그 불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물세례를 주는 것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관계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왔습니다. 이제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때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마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작. 아멘. 더운 나라에서 우리 박선교사님 네 분이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댕기열이 걸렸으면 순교 아니면 뭐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찔긴 분이기 때문에 이 댕기열이 걸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필리핀에서는. 그런데 문영숙 사모님은 2주 동안이나 교회를 못 나가시고 집에서 누워 계셨고, 박 목사님은 아마 한 주는 설교를 못 하시고, 또 수요일도 한 번은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투병 생활하다가 두 번째 주일은 가서 설교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죽는가 싶어가지고 당장 한국으로 나올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이 지난주 초저에 제가 저기라니까 박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다음날 물어보니까 이제는 컴플리틀리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살으니까요, 완전히 영어로만 이제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자판도 영어를 빨리 잘 치는가 봐요. 나는 이 영어 자판을 많이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한글도 잘 못 치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엄지족이 못 돼가지고 영어로 왔는데 다 나섰딱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일기를 하나 써놨어요. 야,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아들도 선교사인데 그 아들도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선교사님이 되려나? 만약에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3대가 주의 일을 이렇게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은 가정이다 하는 내용을 썼는데, 하여튼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뭐가 나타나야 되죠?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먹을 게 없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연속된 원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족장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원망하는 저들에게 매일 내리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세요.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거둬야 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음식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음식을 비축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 해서 비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루분의 양식만 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육신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홍해 도수 사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죠.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 취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불신했다면 내일 것까지 더 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규례도 구속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서 죽이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여러분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신실하심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르침도 있죠. 여러분, 애굽은 정착사회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애굽의 정착사회나 농업사회는 다릅니다. 애굽의 정착사회나 농업사회는 부지런히 재산을 획득을 해서 여러분 모으는 삶의 방식을 가지지만, 광야에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많이 쌓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이동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광야에서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들이 옛사람 때 살던 방식과 새사람 때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동이 10도로 가기 위해서 버리거나 이동이 10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광야 생활의 여러분 모습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와 전혀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삶의 방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공수래 공수거지 않습니까? 어제 만난 목사님이 한 2달 동안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영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거기다가 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양해도 안 차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왔어요. 미국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은 우리 한국에 매일 새벽 낮밤 모이는 교인들보다 생활은 굉장히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저들이 자기가 죽을 무렵쯤 되면 자손들에게 전혀 유산을 안 물려주는 건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자손들이 그냥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재산만 물려주고, 왜냐하면 많이 물려주면 타락하니까 겨우 살 수 있는 재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신자들은 교회에 헌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재단에 기증을 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90%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히 청교도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는데 낮이나 밤이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까? 오늘 이 당회 시간에 들은 말 가운데 이 무슨 장로가 방산 비리를 하면서 돈을 500억을 갖다가 비리를 하면서 자기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 헌금으로 끝나야 되는데 교회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잘 모르겠습니다. 50억 원 헌금하면 교회가 한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49억 5천만 원 장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돈 세탁한 거죠. 그러니까 비리를 해가지고 교회 헌금한 걸로 하면 끝인데 수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교회 헌금을 한 다음에 그 헌금이 어디로 갔느냐까지 조사를 하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부인 또는 부인 통장으로, 아들 통장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장로입니까? 그 교회 목사, 그게 목사입니까? 이게 교회 맞습니까? 더 이상 제가 화를 낼 기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물량주의로 흘러가고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도의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다툽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보세요.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다투는 것은 누구하고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훈련을 받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불평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속의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히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든든한 보장이 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면서 행정적인 조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천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직분자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데, 직분자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과 조직을 주셨어요. 저의 댓글에 한 집사님이 구약의 이 법이 너무나 완벽한데 인간들이 만든 법은 왜 이렇게 실망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가 구별되지 않거든요. 신약에 가면 교회와 국가가 구별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나라와 이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빈부귀천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평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법치예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주신 법치의 원리를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의 방법은 법치가 아니고 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왕이 여러분 이 법을 만들어서, 신적인 출처가 아니죠. 인간 왕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따라서 인간 왕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왕은 그 위에 군림을 하면서 무한한 권력을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 그 왕이 타락하면 부패와 여러분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경우에 덕치는 오히려 독재 정치나 전제 정치를 만드는 부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그 법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새겨보려고 하는데,